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자, 주관자,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표제어가 적혀 있을 거예요. 시라고. 시편 읽고 있는데 표제어로 굳이 시라고 달아놓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즈무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한국어로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동반된 찬양이라는 의미이죠. 악기로 함께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시라는 표제어를 달아놨습니다. 오늘 시편은 3절씩 세 연으로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다른 이미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자, 주관자, 심판자입니다. 세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찬송하라는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사용 용례를 보면 좀 다릅니다. 구약에 사용된 79회가 모두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 찬송이라는 어떤 그 노래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이 앉아있던 왕까지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왜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신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이한 일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한 팔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상도 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베푸신 기이한 일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누구를 위하여 베푸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라고 베푸신 거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혜택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죠. 나라가 없었던, 나라로라고 할 수 없었던, 노예로 억압받던 그들이 새로운 땅을 얻고 나라를 얻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하나님 자신에게 귀속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사실 우리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로서 끝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결과의 삶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아멘. 원어로 보면 이 왕이신 여호와, 이 왕 앞에 정관사라고 하죠. 한국어로 따지면 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존재, 그 왕이다. 절대적인 존재, 그들과는 좀 급이 다른 유일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온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통치의 범위가 한이 없으시고 또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신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온 땅과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또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다르게 또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관자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사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공평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집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거기서 판단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세워지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못하시고 무죄로 판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세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날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